살아. 너는 어여쁘고 잠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7절로 4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인류의 역사는 사실 두려움 빼고는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제일 많은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라잖아요. 365번의 두려워 말라가 있다죠. 매일 한 번씩 명령하실 정도로 강조하신 게 두려워 말라.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세상도 이리 말하더라고요. 고대 로마 철학가 세네카는 오래전부터 이리 분석해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문 앞에서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문 열어보면 아무도 없을 때가 많아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전쟁 중에 어느 군사가 발을 내딛었는데 철컥하는 기계 소리가 났답니다. 직감했어요. 아, 쥐레를 밟았구나. 나는 죽었구나.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넓은 들판인데 날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들짐승 소리에 추위에 허기에 목마름에 진짜 죽을 맛인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살았으나 뭐 죽은 거나 아니요 죽은 게 더 나을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쳐갔습니다. 그때 벌레에 쏘이게 된 겁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발을 띄고 몸을 움츠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쥐레가 폭발해야죠. 근데 아무 폭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병사는 음식이 들어갔던 조그만 빈 고철 캔을 밟았던 거예요. 그래서 철컥 소리가 난 거죠. 쥐레라고 여겼고 쥐레를 밟았다는 두려움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산 겁니다. 그렇게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일들을 전부 끌어다가 사서 두려워하고 사서 고통받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 아닐까요? 그래서 마귀는 두려움을 참 좋아라 합니다. 온 세상을 두려움으로 장악해서 온갖 두려움으로 인간을 조정 및 정복합니다. 조용히 그렇지만 끈질기게 인생을 지배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목줄에 매달고는 질질 끌고 다녀요. 노예로 전락시켜버립니다. 농락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작금의 세상은요. 두려움의 노예가 된 세상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빼앗길까 두려움. 또 두려움 그 한 방이면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들킬까 무서운 두려움 한 방이면, 인정받지 못할까 왕따 당할까 무서운 그 두려움 한 방이면, 아플까봐, 도태될까, 힘들까봐, 오래 걸릴까봐, 오해받을까봐, 사고날까봐, 망할까봐 무섭고 두려운 이런 두려움 한 방이면 사슬에 매이듯 묶여 끌려오니까요. 마귀에게는 두려움만큼 효과적이고 쉽고 편한 사슬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사슬로 칭칭칭칭 묶고 또 묶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반짝 줬다가도 금세 웃음기 하나 없이 두려워 떨고 있는 반복을 살고 계시지 않나요? 두려움에 어느새 노예가 되어버린 것 같지는 않으신지요? 나를 끌고 가는, 나의 하루를 끌고 가는 힘이 혹시 두려움은 아니신지요? 오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4.4%, 약 3억 5천만 명이 현재 두려움에 잠식당한 채 불안장애를 경험 중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질환 중에 정신질환 중에 가장 흔한 장애가 바로 불안장애라고 하죠. 두려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불안장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한번 보니까요. 범불안장애, 일상 전반에 과도한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공황장애, 통제 불가능한 극심한 공포와 발작이 일어나죠. 사회불안장애, 사람, 평가,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특정 공포증, 특정 대상, 가령 죽음, 질병, 실패 등등에 대한 강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또 광장공포증, 사람들 앞에 서면 두려워서 숨이 턱턱 막혀버리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죠. 분리불안장애, 내가 집착하는 무언가 떨어졌을 때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수많은 불안장애들이 있어요. 인간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으로 보고 두려움으로 해석하고 두려움으로 그대로 믿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 두려움이 왜 생겼을까요?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들이 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가 두려움을 일으켰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드는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시속 20km가 넘는 큰 광풍,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이 조그만 나무배를 들이박는 거예요. 물이 차오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배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보십시오.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곡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냐이까 하니, 주무시는 예수님과 두려웠다는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각교육을 하신다 믿어요. 물론 정말 고단하셔서 주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 속에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그 신앙, 그 담대한 신앙, 믿음, 구원, 세상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는 그 믿음, 이런 영적 고귀한 원리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다, 몸소 가르쳐주신다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두려움 한 방에 이 고귀한 신앙을 날려버리는 제자들에게 이 진짜 그냥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진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 두려움을 책망하시잖아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모든 액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정말 강력한 외침이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40절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두려움을 믿음 없음으로 결론 지시더니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믿음을 좀먹는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고로 이 두려움을 그냥 성격적인 것으로 가벼이 넘기지 않는 우리길 원해요. 저는 원체 두려움이 많은 성격이에요. 아니요. 두려움은 믿음 없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에 무너진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늘 여과 없이 폭로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 삼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까요? 이 구약의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 그 보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똑같은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완전히 달랐어요. 믿음의 눈으로 본 2명과 두려움의 눈으로 본 10명으로 나뉘었죠. 믿음의 눈으로 본 2명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나 두려움의 눈으로 본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신을 봤습니다. 결국 두려움의 눈이 믿음의 눈을 눌러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시간을 지내게 되지요. 우리 주님은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눈을 닫아버린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 것을 요구하십니다. 맞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작게 보고 흐릿하게 보고 굴절되어 보게 하는 영적인 백내장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 안의 두려움은 마치 제곱수처럼 쭉쭉쭉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먼저 이렇게 좀 생각해 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두려움은 2가지입니다. 2가지로 축약돼요. 수없이 많은 두려움의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요. 자, 첫째는 믿음을 좀먹는 믿음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믿음의 대상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먼저 첫째로 이 서두부터 계속 앞서 말씀드린 그 두려움들, 주님이 책망하신 제자들의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 또 50보 100보 도끼 깃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두려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무익하고 해로운 두려움입니다. 우리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자, 반대로 2번째, 진정한 두려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주, 믿음의 대상, 바로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두려움. 오늘 39절이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님이 강풍을 꾸짖으시니 잔잔해집니다. 이에 제자들은요, 그냥 막 시겁했어요. 그냥 놀라 자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강풍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는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서는 겁니다. 오늘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제자들입니다. 스승님이시고 그냥 같이 계시는 정말 그냥 편하고 좋은 정말 내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스승님인데 이제는 그 주님을 두려워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광풍보다도 정말 더 큰 문제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믿음 없음 이것을 야기하니까요. 원인 제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두려움을 반드시 다스려야 합니다. 어차피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두려움이 계속 찾아들고 도전해 옵니다. 수놓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두려움이 인생길이라면 제대로 두려워하시자고요. 두려워할 거면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시자고요. 몸만 죽이는 세상 두려움에 그 가짜 두려움 가지고 덜덜 떨지 마시고 몸과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전문용어로 경외함이라고 하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다. 여러분, 경외함은 단순히 덜덜 덤이 아니에요.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바로 경외함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시다면 하나님을 더 좋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더 향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정말 주님을 향한 주님을 경외하며 터져나오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강풍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움을 바라는, 그래서 도리어 광풍이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건강하게 두려워하시자고요. 믿음을 갉아먹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그 건강한 두려움을 갖는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한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 채워질수록 우리를 병들게 하는 나쁜 두려움들은 가짜 거짓 두려움들은 점점 자리를 잃고 쫓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건강한 두려움, 그 경외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세상 모두가 덜덜 떠든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야 할 대상, 믿음의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으로, 건강한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